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 25장을 통하여 저희의 삶과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명하신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통해 모든 땅이 주님의 것이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시간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쉼없이 달리며 자신의 능력과 수고로 살아가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쉼도 믿음의 행위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땅을 쉬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수익보다 형제를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희년의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봅니다. 잃어버린 땅이 돌아오고 속박된 자가 자유를 얻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질서를 명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러한 인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며 잃어버린 소망이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회복을 돕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죄와 세상 아래 팔렸던 저희를 값을 치르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저희도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데 동참하게 하시며 자비와 정의가 흐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려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무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회복과 자유를 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안식년입니다. 매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고 경작을 금지하셨습니다. 이는 땅조차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인간의 생산성과 탐욕을 절제시키고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명령입니다. 땅도 쉼이 필요하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은 땅을 혹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리듬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안식은 단지 환경보호 차원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인간의 생산 중심, 성과 중심의 사고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공급에 달려 있음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쉼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안식은 일부 특권층만 누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종, 나그네, 이방인, 심지어 짐승까지도 포함되는 보편적 쉼의 명령입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자까지도 돌아보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시간과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년은 단지 농사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쉼은 인간과 자연을 모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입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회복 명령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아멘. 희년은 7년 단위로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낸 후 제50년째 되는 해에 선포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 해에는 종이 된 자가 자유를 얻고 빚으로 인해 잃어버린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며 모든 관계가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은혜의 해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의 제도를 통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시며 죄와 구조적인 불의로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희년의 정신은 단순히 경제적 재분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경제활동도 소유 개념도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속이거나 장기적인 착취 구조를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안식년과 희년 동안 땅을 경작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세태 동안 풍성하게 먹게 하겠다. 희년은 결국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는 명령입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가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희년 제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땅을 영구히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땅을 사더라도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회 시스템을 친히 설계하셨습니다. 희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회복과 자유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빼앗긴 자를 회복시키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처음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희년은 단지 구약의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희년의 은혜의 해가 지금 너희 앞에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희년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회복을 나누고 용서를 베풀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형제를 억누르지 말고 붙들어 주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향해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같은 백성, 같은 형제이기에 그를 돕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간주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자를 받지 말라,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고 하시며 형제에 대한 착취와 계산적인 태도를 금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는 선언이 모든 윤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종처럼 대하지 말라. 그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아멘. 형편이 어려워 자신을 팔아 종이 된 형제조차 종이 아닌 품꾼으로 대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분보다 정체성을 보십니다. 그는 너의 형제다. 그는 나의 종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처럼 군림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오늘날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약자를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신분적 약자를 존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아멘. 가난하여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린 형제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친족 구속자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누군가 그를 대신 속량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팔려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억압과 속박 아래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레위기 25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 자유를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라는 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혼자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형제를 일으키고 해방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유의 정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율법, 정죄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레위기 25장은 단지 구약의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곧 회복하시고 자유를 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희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유와 회복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